할렐루야. 네. 우리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주타오 나의 가정가정.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늘 성시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찬양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르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르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창용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건국신학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성령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 각자 맡은 바 사명과 맡은 바 직분을 따라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며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를 굽어보시며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제 몸을 연단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주님을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저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부활의 참 기쁨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일학교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장케 하옵소서. 우리 건국신학교의 주일학교를 통해 이 지역 복음화에 일조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 5일 건국신학교에 야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야유회 때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몰랐던 성도와 더욱 친해지고 서로 잘 알아가는 친교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먹는 성도, 직장과 사업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영관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기회를 부으사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체와 직장 가운데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 이후에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월 여호와 이레의 말씀 상온 부흥의 달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급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사순절 기간에 계속 마태복음의 말씀 28장까지 부활절까지 진행될 텐데 오늘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마치, 같이, 채로 대로만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은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것을 맡기면서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마지막 결산하는데 그 결산하는 장면에서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런 말을 듣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도 여러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의 개념이나 또 재산의 개념이나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주인이 여행을 이제 가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잖아요. 그리고 맡길 때 다른 양만큼의 것을 맡겨요. 똑같이 맡긴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 저 사람에게는 이 정도, 또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 뭐 몇 달란트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다르게 맡겼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종은 그것을 하나 받았든지 둘 받았든지 이게 상관없이 자기가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 그것 때문에 종이 돌아와 가지고 그 종에게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여기 등장하는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우리들의 이 모습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또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이고 오랜 세월 동안 주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제 이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돌아온 주인이 종들과 결산했다는 것은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고 주인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들을 칭찬하면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한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의미이고 또 1달란트 받은 자는 내쫓겨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갔다는 것은 심판받는 곳으로 갔다. 이 의미를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주 직관적으로. 그런데 이 유명한 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비난받았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왜 공평하게 배분하지 않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줌으로써 인해서 분배, 이 균등의 법칙을 어기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합리하다, 차별한다, 인권 문제에 아주 심각하다 이런 말을 하죠. 공정하지 못하고 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느냐라는 겁니다. 사회의 정의와 시대 정신에 위배된다. 이게 이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왜인 줄 압니까?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불합리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이게 여러분 가짜뉴스 아니에요? 가짜뉴스. 예수님은 지금 천국은 마치 25장 1절에 정확히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처럼 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들으면서 너 진짜 불합리하게 말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을 비판해요. 지금 예수님은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받은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특히 25장은 다 천국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돈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금수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은수저를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야. 흙수저를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충성.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막 강제적으로 나를 따라와라 막 이렇게 잘 못해요, 제가.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교회를 보고 목회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평등과 균등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충성의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 딴 말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 왜? 예수님 함정에 파가지고 가짜 뉴스로 죽이려고. 여러분, 충성이란 건 무엇일까요? 충성이 도대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충성이 무엇일까요? 충성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생겨나는 것이 충성입니다.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삶에서 일어납니다. 생겨나요.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정말 조금씩 새순이 돋아나는 것이 충성입니다.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뿌리를 두고 있는 곳에서 생겨나요, 충성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 각각.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은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말씀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돼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재능이 있다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깊이 받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저는 열등감에 많이 빠졌던 사람입니다. 나는 살아온 것도 그러고 태어난 것도 그러고 도대체가 왜 이럴까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열등감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줬다라고 말을 해요. 뭔가를 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게요. 찬양하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제가 예전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저는 그때마다 부정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내가 뭘, 아유 저 힘든데요. 자신 있게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제가 할게요가 아니라 항상 누군가 앞에서 뭘 하면은 눈치 보고 손 들고 앞에 나가서 자신 있게 저요 하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부럽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노래 한번 불러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노래 불러볼 사람 하면 앞에 나가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나 시키면 이거 해야지. 근데 손은 못 들어. 그냥 앉아가지고 뭔가를 막 해요. 혼자서. 자존감이 바닥에 뜬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에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도 라고 들려서, 부족한 너에게도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여러분 은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은사예요. 부족한 나에게도 내 재능대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다라는 거. 이게 달란트요.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 근데 이 은사는 주시는 분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5, 2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주시는 분의 주시는 대로, 내 재능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사역과 충성을 말할 때 너 얼마 받았냐? 너 무엇이냐? 너 어느 정도 있냐? 너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가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해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해요.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병의 역사? 너 얼마 갖고 있냐? 우리는 얼마 갖고 있지 않는데요. 너희들은 아직도 지금 그 생각에 빠져 있냐? 내가 누구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희들에게 언제나 그 풍성함을 허락한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더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작은 겨자씨만 하더라도, 이것만 있더라도 거기에서 큰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나 아니더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겨자씨만 하든지 밀알만큼 하든지 큰 것이 있든 적은 것이 있든 뒤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재능대로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정의에 정확한.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보면요, 7가지 은사가 나와요. 7가지 은사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했어요. 이게 7가지 은사거든요. 근데 이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은사를 이름으로 얘기해 놔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가 갖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을 놓고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집사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잘 들어봐요. 자, 첫 번째 예언 집사입니다. 예언 집사가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집 주인이 손님을 다 초대했어요. 예언 집사, 긍휼 집사, 은사 집사 싹 불렀어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집사를. 근데 그 주인이 막 디저트를 내오다가 디저트를 갖다가 엎어버렸어. 그 사건을 보고
오늘 7가지 은사의 집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봐.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지,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예언 집사가 말합니다. 주의하지 않을 때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예언 집사가 얘기한 거예요. 주의하지 않을 때. 자, 긍휼 집사가 말합니다. 아이고, 저런, 얼마나 놀랬을까.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긍휼 집사. 자, 디저트를 엎어버린 사건을 보고. 자, 성긴 집사가 말합니다. 그냥 계세요. 제가 치울게요. 그 다음에 가르침의 집사. 디저트가 떨어진 이유는 밀가루의 점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 디저트가 한쪽 면으로 쏠리면서 무게중심이 급격히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르침의 집사. 권면 집사. 다음에는 좀 아예 음식과 동시에 디저트를 가지고 나오세요. 권면 집사. 구제 집사. 새 디저트는 제가 살게요. 다스림의 집사. 김 집사님은 걸레 가지고 오고, 이 집사님은 빨리 주워요. 그리고 자매님은 빨리 다시 구워와요.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로마서에 나오는 7 집사의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이렇게 달라요. 디저트가 이렇게 엎어진 사건을 두고 모든 사람이 다 달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같은 사역이나 동일한 행동을 기대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나와 같은 생각이나 같은 행동을 기대하지 말아라. 왜? 목회자인 나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각기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성격이 다 달라요. 첫째는 남자, 여자가 다르죠. 요즘은 다르다 하면 엄청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거 다르니까. 다르다는 걸 다르다고 말을 못하니 요즘 참 달라. 그 2가지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각기 달라. 모든 사역과 충성은 은사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다름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이에요. 충성이죠, 충성. 그래서 충성은 믿음과 같다라는. 이 많은 예언, 긍휼, 섬긴 집사, 가르침 집사, 고면, 구제 집사 다 다른데 여기에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이 꼴로 다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 충성의 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이지 내 목표가 아니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목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각기 재능대로 각각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해라.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그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의 믿음이라. 여러분, 충성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래요. 이 메가드 장군의 회고록 보니까
6.25가 발발하자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요. 메가드 장군이었는데 한국의 이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급히 한강 인도교까지 부랴부랴 왔답니다. 이미 그때는 한강 다리가 다 파괴됐어요. 그런데 저 건너편에서는 인민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망원경으로 다 보고 있는데 한국군 한 병사가요, 부동 자세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대통령이 열중 쉬어도 안 하면 이런 부동 장소로 있는 게 이게 우리 군인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한 군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병사를 빨리 보내서 빨리 얘기해라. 너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지금 난리인데. 그러자 그 병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지휘 계통은 이미 사라졌고 지휘관들도 다 도망을 갔는데 적이 코앞에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이 병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메가더가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이런 군인이 있는, 이런 병사가 있는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랬더라고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출동 명령 내리고 유엔에게 출동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닐까요? 이 조국에 대한 믿음. 우리나라에 대한 믿음. 이건 내 나라야. 내가 함께 해야 돼. 내가 붙들어 해야 되라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있냐 없냐의 문제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냐 낮은 자리의 문제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믿음과 신실함은 주변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우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래요.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충성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그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했습니다마는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86세의 고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에도 순교를 당합니다. 86세인데 이제 얼마나 산다고 그분의 목을 쳐서 순교를 당해요. 그때에 두려워합니다. 로마 군인이 그의 머리를 치기를 두려워해요. 이 폴리캅의 머리를, 서머나 감독했던 폴리캅의 머리를. 그래서 그 로마 군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정사정을 해요. 제발 오늘 더 이상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목을 치지 않겠습니다. 86세의 당신을 내가 목을 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이렇게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때 86세의 고령이었던 이 폴리캅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어서 나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순교를 당했어요. 장작담에 올라서 목이 쳐지고 불에 활활 타오르면서 그는 죽어갔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달란트와 이들의 받은 재능대로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피 흘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피를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세워진 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사순절이 있습니까? 행사하라고? 아닙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충성할 수 있을까? 5달란트 받았지, 나는 2달란트 받았지, 1달란트 받았지, 이걸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대로 내가 열심히 충성해야지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면서 주님의 피 흘림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씻어내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지라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을 또 묵상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 내게 그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데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고 있냐. 내게 이걸 맡겼는데 내게 주신 그 양, 어떤 그 소유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신실한 종들에게 작든 크든 이걸 맡겼다는 것인데 나는 혹시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니면 뭐 많은 성도, 적은 성도 이런 것에 나는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정말 중요한 것은 너에게 다 맞게 하나님께서 너의 능력대로 달란트대로 주셨는데 그걸 충성되게 일하는 것이 너의 몫인데 혹시나 너는 그냥 그 주님이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생각하지 않고 5, 2, 하나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한데 이걸 혹시나 땅에 묻어두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게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인데. 오늘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과 믿음 없음이 구분되어져요. 19절 보니까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나중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마치 신부들이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는 거 그 말 나오잖아요. 똑같죠.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그 주인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냥 숫자에만 관심 두다가 땅에 묻어놔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거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것이 소중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식어갑니다.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주인이 올 것이니까. 언젠가는 오시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식어가요.
언제 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식어버리면요,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친일파들이 그러죠. 친일파들. 그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 중에 변절자들의 모습이 다 뭡니까? 해방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되지? 내선일체를 주장하고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일본 치하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독도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땅이 묻어나 버리지 그거. 뭘 그걸 우리 땅이라고 네 땅이라고 싸우냐. 근데 언젠가는 그 때가 온단 말이에요. 심판의 때가. 믿음에서도 역사에서도. 차라리 놔두고 차라리 주워버리자 하고 한 달한테 묻어놔 버려요. 그 자세가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내가 온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옛말에 못생긴 나무가 이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난 나무들은 이거 한다고 베어가 버리고 괜찮은 나무는 저거 한다고 베어가 버려. 근데 그 숲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못생긴 나무들이 다 지키고 있더래요.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뿌리내리고 가만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요, 때가 왔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 말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의 믿음의 열매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어느 곳에서 뿌리 내리고 우직하게 숲을 이루면서 충성되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오늘도 내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맡겨준 주신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열심히 하는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가 양용중 집사님께서 봉헌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능력 있게 하소서.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 깨우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도 수고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11조 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성실함과 우직함을 아시오매 이제는 그들의 우직함 속에 열매가 맺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헌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해주시옵시며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헌금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에너지와 성령의 바람 그리고 성령의 숨결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저헌금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며 이들의 삶 속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보시면 5월 5일 야외 신청, 오늘까지 신청을 마무리해야 이제 계획을 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소는 정해졌다고 합니다. 순천, 정원, 박람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선물은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그 찬조 헌금, 제가 찬조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로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거 한 사람당 제 생각으로는 한 3만 원 정도 생각을 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선물로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고요. 4월 달은 인도하심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4월의 모임을 좀 확인해 주시고 4월 달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진지를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재직회가 4월 5일 수요일에 있고요. 일주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오늘 하니까 일주일 후에 하겠습니다. 또 성금요일 고난주간 또 부활절 통합예배, 이번 절길 통합예배로 하자 해서 1부, 2부. 4월 통합예배는 여전도 헌신 예배로 합니다. 그때는 식사 친교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2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전도에서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예배 준비도 저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서로 인사하면서 친교하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절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진
않지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리로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리로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받은 대로 충성되게 믿음으로 일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청지기들 위에, 일꾼들 위에, 가정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